자, 빌립보서 1장 18절 부분부터 다시 한번 갈무리하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으로 하냐?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듯이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이제 지난번에 저희가 이 이전 내용이 어떤 거냐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잘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은 어떤 교회의 특정한 구성원을 염두에 두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다른 나에게 말씀을 전달하는 게 우선순위라는 것을 항상 말씀을 드렸고, 그거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교회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전도를 한다라고 생각하실 때 가장 먼저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타인에게 복음을 전도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나의 내면 세계를 바꾸는 데 집중하는 게 전도의 우선순위라는 거를 항상 잊어버리지 않으셔야 되겠고요. 그거에 대한 첫 모델이 바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바울은 나와 다른 나를 하나로 만들어가는 게 하나님 사랑, 그리스도인의 말씀 실천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전달하는 거는 투기와 분쟁이고 내가 전달하는 건 착한 뜻이다라는 그러한 이분법적인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다른 나들과 내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영적인 반응도 있겠지만 혼적인 반응도 있다는 것이죠. 그 혼적인 반응이라는 게 바로 다른 내가 나의 하나님 없는 주장을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거는 영적 전쟁이라는 건데 왜 영적 전쟁이라고 말씀드리냐 하면은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들이 가지고 있는 주장과 생각이 영으로 영으로 깨어난 나를 계속해서 또 설득하거나 협박하거나 싸우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그렇다면은 무시하고 피하고 외면하면 말씀이 깊어지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1장 15절이나 16절에서 말했었던 투기와 분쟁 그리고 사랑, 이런 내용은 제가 원전을 풀어드릴 때 잠깐 거꾸로 됐다라고 말씀도 드렸지만 지금 그걸 다 말씀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요약하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없었던 자기 기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자기 기준대로 우리의 삶을 끌어내리려고 하고 우리의 종교심을 끌어내리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한테 만족을 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진정한 나, 그리스도에 연합된 나는 거기에 대해서 거부할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 복음은 거기에 대한 거부입니다. 그런데 그 거부로 있을 때 거부하는 나도 영적인 나인데 그 거부하는 것과 싸우는 나도 나예요. 그래서 이게 시기와 분쟁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투기와 분쟁이라는 단어의 해석은 서로 간에 부딪히게 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건데 그 부딪힌다는 게 외적인 거를 우선순위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적인 싸움이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기와 분쟁의 원인은 외부에서 나를 괴롭히는 세력은 사실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되게 어떤 분들은 뭐 되게 철없는 소리 한다. 외부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런 얘기를 하냐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근본적으로 돌이켜보면 외부의 삶이라는 것은 거의 허상에 불과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허상이 아니라요. 불교는 마음가짐 때문에 허상이라고 얘기한 거고요. 기독교의 십자가 복음에서는 실제가 허상이에요. 그러니까 현상이 실제적으로 허상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허상이라는 말은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나가는 거고 떠도는 거고 무의미한 겁니다. 이게 부정적인 게 아니라 그냥 중립적으로 표현드리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허상의 세계를 붙잡고 있는 내가 과연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그게 유익이 하나도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그거를 깨달은 거고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그 깨달음을 가지고 사실은 여전히 그 허상에게 노예가 되어 있는 다른 나들에게 나의 복음,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달해 주게 될 때 나와 나들은 끊임없이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투기와 분쟁입니다. 외부에서 일어나는 투기와 분쟁은 오히려 투기와 분쟁이라고 부를 필요도 없어요. 그거는 허상의 움직임들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냥 내 안에 그림자들이 움직이는 거다. 이게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복음의 깊이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나한테 일어나는 외부적인 사건은 실제로 외부적인 사건이라는 인식이 이제 눈을 뜨기 시작하실 거예요. 사실은 저도 외부 사건에 너무나 예민한 성격인 사람인지라 사실은 간증 차원에서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마도 제가 오래 겪고 있는 이런 사건들,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여러 사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 사건들이 있는데 그거를 만약에 제가 현상적이고 현실적으로 말씀을 봤다면 분명히 설교에 그것이 반영이 되었을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저께 조금 이제 강박증처럼 저의 설교를 다 찾아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제 영상을 보면서 야 정말 못생겼구나 막 이런 죄송해요. 아, 왜 저렇게 나오지? 그래서 막 괜히 이제 우리 성진 형님 죄송해요. 형제님 원망하고 왜 이렇게 각도를 저렇게 잡아주지? 여전히 이런 외모에 사로잡혀 있는 이런 인간성을 보았나 이랬어요. 돌이켜 봤는데 저의 외부에 일어나는 그 허상의 사건이 다행히도 이 말씀 안에 섞여들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습니다. 근데 아마도 돌이켜보건대 저의 그 현상에 묶여있는 말씀의 차원이라면 분명히 뭔가가 적용을 했을 것 같아요. 예전의 나라면. 근데 그게 분명히 달라졌던 지점이다라는 걸로 돌이켜서 말씀드리면 투기와 분쟁이라는 그 본질은 사실은 내 안에서 영적 자아가 깨어나려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 역시도 내 안에 있는 나의 다른 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18절에서 이렇게 들어간 거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다. 이게 한글 번역을 제가 원문으로 잠깐만 풀어들어서 말씀드리면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 번역의 의도가 좀 느껴져요. 거칠애로 하든지 진실로 하든지 라고 할 때 참으로 한다라는 진실로 하는지에 뭔가 무게중심을 더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번역하는 사람의 의도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겉모양으로 하나 참으로 하나 어쨌든 겉모양으로도 해도 그리스도가 전파되니까 좋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의도는 겉모양으로 하는 건 부정적인 거, 참으로 하는 건 본질적인 거 이런 식으로 지금 인식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의 본질은 그렇지가 않아요. 거칠애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은 프로파세이고 참으로 한다는 게 알레데이아인데 이 거칠애와 참이라는 거는 사실은 같이 붙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칠애라는 건 뭐냐 하면은 드러난 거예요. 드러난 거. 근데 어떤 게 드러났느냐가 중요한 거죠. 어떤 게 드러났느냐? 그냥 겉모양으로 한다는 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 뒤에 말 알레데이아 진리가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에이테 프로타세이 에이테 알레데이아는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그러니까 겉마음으로 하나 속마음으로 하나 그리스도가 전파된다가 아니라 둘이 같은 단계라는 거예요. 거칠애가 아니라 진리가 드러난 걸 버티는 상태. 이게 모든 방도로 전파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혼에서 시작해서 영으로 가는 영과 혼의 여행과도 같다. 그러니까 거칠애는 뭘로 시작하느냐? 우리의 영적인 것이 아니라 혼의 시작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데 혼의 시작으로 나타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지금 우리 동서말씀교회만 예를 들면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해석할 때 이제 겉사람만 보시게 되나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겉사람의 해석을 다 믿고 거르게 돼요. 그럼 뭐가 드러나죠? 우리는 겉사람으로 시작했지만 겉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속사람을 본다는 거죠. 그게 바로 알레데이아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는 그 얘기는 뭐냐? 진리는 어떤 뜻이냐? 폭로한다는 뜻이에요. 우리 안에서 감추고 싶었던 것을 말씀으로 드러내는 걸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진리가 왜 자유냐? 여기 자유란 얘기하고 거칠애로 넘어갈게요. 자유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감정적으로 평안한 상태를 자유라고 결코 얘기하지 않아요. 복음에서 말하는 자유는 내가 발가벗겨졌는데도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을 자유라고 얘기합니다. 발가벗겨진 건 뭐냐? 나의 혼의 본성이 십자가 앞에서 발가벗겨진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복음의 능력은 뭐냐 하면 선악과 사건을 보시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발가벗겨진 게 두렵고 수치스러워서 치마를 만든다고 하거든요. 이제 히브리어 원문은 치마가 아니라 끈이라고 해요. 끈은 뭐냐면 관계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벌거벗은 게 혼자 있는 게 독생자인 게 싫고 외로우니까 반드시 어떤 관계를 끌어와요. 그 관계가 가족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고 자신의 예술 작업일 수도 있고 자신의 가치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게 관계예요. 그게 선악과의 치마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리려고 해요. 그런데 복음의 자유는 그 관계 없이도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를 자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건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혼은 고통스럽고 들끓 수 있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온전히 독생자 생명으로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거칠에는 다시 돌아와 보면 진리를 받아들여서 그 진리로 나타나 있는 현상을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방도는 마지막으로 번역을 드리면 사람은 영으로만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혼으로만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혼을 통해서 영을 발견해서 영이 혼으로 인해서 지속되는 게 그리스도인의 존재예요. 예. 그러니까 영과 혼이 영으로 갔다 그래서 혼이 없어졌다. 이건 영지주의고요. 영으로 갔다가 혼으로 들어왔다. 이거는 세속주의, 기복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이 두 개가 모두 잘못된 복음, 다른 복음이에요. 그래서 모든 방도로 한다라는 복음의 요체는 혼으로 시작했다가 영을 발견하고 영으로 발견한 나를 혼으로 지탱하는 이 생명의 선순환을 무슨 방도로 하는지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죠. 자, 카이로 알라 카이 카레소스마이.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이게 두 번을 강조하는 것만 기법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두 번 강조한다는 게, 두 번을 말한다는 건 강조법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기뻐하고 기뻐한다,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얘기하니까 뭔가 기뻐한다는 걸 강조하는 어법으로 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변곡점을 가져야 되는 게 그게 아니라요. 뒤집어진다는 뜻이 있어요. 두 번을 얘기한다는 건 갱신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샤네라고 태양력 1년, 2년, 3년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 해라는 단어가 있어요. 한 해, 두 해, 세 해. 근데 그 샤네라는 히브리어의 뜻이 뭐냐 하면 뒤집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진짜 시간과는 뭐냐 하면 뭐 한 살, 두 살, 세 살, 네 살 이렇게 가는 거는 크로노스의 시간관이고요. 그리스도의 시간관은 매 순간 하나님을 만나서 뒤집어진다는 뜻이에요. 뒤집어진다는 뜻이 뭐냐 하면은 갱신이란 뜻인데 갱신이란 뜻의 핵심은 뭐냐 하면 담아둘 게 없다는 뜻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담아둘 게 없다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좀 좋은 예는 아닙니다. 제가 어저께 영화를 봤더니 그 영화에 잔상이 많이 남아서 밥상을 뒤엎는다고 하죠. 왜 하필 또 떠올라도 이런 영상이 떠올랐는지 밥상을 뒤집는다. 갱신이라는 게 쉽게 말씀드리면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걸 뒤집는 행동을 말해요. 예. 근데 또 뒤집고 또 뒤집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럼 왜 뒤집느냐? 자, 혼은 계속 쌓으려고 해요. 내 안에 있는 영과 혼이 있는데 혼은 계속해서 차곡차곡 쌓으려고 해요. 바벨탑이에요. 근데 영은 그걸 계속 뒤집어요. 쌓았다가 뒤집고 쌓았다가 뒤집고 쌓았다가 뒤집고 그러면 인생에서 뭐가 남죠? 안 남아요. 그러면서 뭐가 보이죠? 그리스도가 보여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뭐가 안 보여야지 그리스도가 실제로 보여요. 그게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기뻐하고 기뻐한다는 건 뭐냐 하면 기쁘다는 뜻은 원래 만나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두 번 만난다는 건 뭐냐? 첫 번째 만남을 사실은 부정하는 게 진짜 만남이에요. 첫 번째 만남은 무엇이었을까요? 내 혼으로, 내 감정과 내 감각으로 만난 하나님이에요. 나의 어떤 그 위로를 줬던 하나님, 나에게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던 하나님, 나에게 깊은 어떤 감동으로 찾아오셨던 하나님, 때로는 나에게 무서움과 불안과 공포로 찾아왔던 하나님.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이미지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그 이미지는 필요하지만 그 이미지는 결국에 우상이 된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기뻐하고 기뻐한다는 얘기는 바울의 사례하고 똑같아요. 바울이 처음에 기뻐했을 땐 율법의 열심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행하기 위해서 나는 어떠한 바리새인들보다도 더 투철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지키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놀라운 건 그때 사람들 바리새인들도 율법이라고 얘기 안 해요. 이건 자기가 기쁨으로 하는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들도. 그러니까 바울도 율법이 복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이라는 게 다메섹 도상을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법이라는 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게 얼마나 편협하다진지가 극단적으로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가졌던 율법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서 진짜 모든 판을 뒤집고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기쁘고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과정이라고 얘기해서 송구하지만
이 과정을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이게 회개고 이게 구원의 여정이에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냥 현상적인 기쁨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화하다 보면은 그 안에는 우상숭배의 하나님만 가득 찬 겁니다. 그거는 엄밀하게 말씀드려서 구원하고 상관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기뻐하고 기뻐한다는 얘기 안에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하세요. 뭐 이런 단어를 가지고 그렇게 막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냐. 제가 아니라요.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얼마나 투철한 사람인데 이런 단어를 그냥 강조하려고 한다? 여러분 바울이 아시겠지만 문안 인사도 허투루 넘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뭐 야곱 베베를 추천한다. 나중에 끝말할 때도 허투루 넘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울이라는 존재는 그때 당시에 얼마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시간을 허비할 수가 없어요. 실제적인 시간도 허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여러분 실제로 신조어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 없던 말까지 만들어서라도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한 게 바울의 의지인데 기뻐하고 기뻐한다는 거를 그냥 현상적인 감동과 감격에 겨워서 기뻐하고 기뻐한다를 썼을까?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 보면 정리해 볼게요. 18절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라는 건 나의 혼과 영의 활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혼과 영의 활동이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내 안의 울림이라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은 각 사람 한 사람이 이 캐리그마, 이 그리스도를 내 자신한테 전파하는데 모든 인생을 쏟아 부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전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기뻐하고 기뻐하는 상태로 돌입한다는 거죠. 이게 어떤 상태냐? 나의 현상적인 기쁨이 부서지더라도 영적인 기쁨이 찾아오는 나의 인생의 모든 무의미가 고백되더라도 십자가가 고백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가겠다라는 이 설명 불가해한 의지가 기뻐하고 기뻐하는 상태라는 겁니다. 네. 자, 19절로 넘어가 볼게요. 이것이 너희의 관거와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 네. 자, 제가 아까 구원을 말씀을 드렸죠. 소테리아, 에이스 소테리아, 구원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구원은 뭐냐? 발견입니다. 구원은 왜 발견이냐 하면은, 자, 하나님 차원에서는 나를 조성하셨을 때, 나를 구원이라고 아예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를 자신과 하나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약에 권사님을 볼 때, 이때는 저희가 없어요. 권사님 한 분만 있는 거죠. 권사님 한 분을 위해서 모든 걸 창조했고 모든 만물을 창조했고 그 안에서 그걸 언약이라고 얘기해요. 나는 너 안에 있고 너는 내 안에 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목적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낸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게 어떤 의미냐? 바로 내 안에 원래 창세전에 언약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차원에서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밝히 말하느냐? 하나님 차원에서는 구원이 있는데 우리 차원에서는 그 구원을 볼 수 있는 눈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 구원이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한테는 있는 거고 우리한테는 없는 게 바로 구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있는 그 언약을 우리가 교리적 용어로 예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은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어떤 교리는 구원을 받을 사람들이 결정이 되어 있고 구원을 못 받을 사람들도 결정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구원 예정이라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 차원에서는 여러분의 존재가 이미 있을 때 하나님의 언약 체계 안에서는 그게 구원이에요. 있어요. 근데 우리 체계에서는 그게 없어요. 그게 다나토스,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어 있는 것과 죽지 않은 것을 하나로 연결하는 게 뭐냐? 성소의 휘장을 찢어내신 십자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내가 원래 구원이 있구나. 구원 받았구나가 아니에요. 내가 원래 구원의 중심이구나.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실 수밖에 없었구나. 계실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필연성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되는 게 필연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을갑 이렇게 얘기하면 좀 또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 안에서 발견될 때 하나님은 당신 안에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구원이고 그게 발견이거든요.
그러면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이렇게 번역하면 곤란하다는 거죠. 구원 안에 있음을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원래 구원의 중심이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구원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은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19절에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게 아니라 나에게 구원을 보여주셨음을 나는 깨달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고요. 어떤 게 구원을 이루는 거냐? 어떤 게 구원을 깨닫는 거냐? 두 개입니다. 너희의 간구와 그리스도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여기서 성령의 도우심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에피코레기아스, 충분한 공급이에요. 영의 충분한 공급. 자, 볼게요. 간구와 충분한 공급입니다. 여기 부분이죠. 너희의 간구와 성령의 도우심. 일단 너희의 간구는 빌립보 교인들의 간구가 아닌 거는 인지하셨죠. 너희는 누굴까요? 내 안에 있는 다른 나들이에요. 혼적 자아예요. 혼적 자아가 간구예요. 혼적 자아는 뭘 간구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게 영을 간구할까요? 아니에요. 혼적 자아는 혼의 필요를 간구해요. 간구라는 게 애원이거든요. 이것만 해결해 주세요. 이것만 어떻게 용서받게 해주세요. 이것만 어떻게.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하거나 무슨 기도를 할 때 항상 했던 기도의 제목이 뭐죠? 혼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해주세요. 심지어 나한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이거 되게 고상해 보이죠? 근데 이것도 혼의 간구예요. 우리 하나님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는다 안 믿는다 그런 트러스트, 신뢰의 성질이 아닌 거죠. 믿음이라는 건 복음이고 레마가 흐르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도 혼의 기도죠. 그래서 너희의 간구는 철저하게 혼의 간구예요. 자, 근데 신비로운 게 뭐냐. 우리가 혼을 구하잖아요. 혼을 구하는데 그 혼을 구하는 대상이 만약에 그리스도 예수다. 이러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는 혼과 영이 하나인 존재예요. 자, 우리는 뭐죠? 영이 죽어 있고 혼만 남아 있었죠. 근데 그리스도 예수는 말씀이 육신이기 때문에 혼과 영이 하나로 온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가르침과 말씀과 우리에게 혼이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그분은 혼과 영이 있죠. 우리는 영이 죽었는데 혼만 있죠. 그러면 우리가 뭐가 될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불편함과 시기와 분쟁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혼만 있는데 저 예수 그리스도는 죽어있는 영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상한 거예요. 이제부터가 영적 전쟁이에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영의 충분한 공급이에요. 정리해보면 너희의 간구는 내 안에 있는 혼의 간구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과정을 들여다보시면 모태신앙이 되셨든 무엇이 되셨든 이 간구로 시작한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싶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싶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싶다. 이런 식으로 시작한 종교성의 간구예요. 근데 그 간구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만났잖아요. 근데 그 영을 여러분과 저의 혼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이 죽어 있으니까. 그게 도우심이라고 번역된 게 왜 중요했냐? 충분한 공급이라는 뜻은 그냥 우리가 알맞게만 공급이 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충분한 공급이라는 건 이른바 과잉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그릇 안에는 담을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도우심, 충만 이런 단어들이 다 같은 어원인데요. 충분한 공급도 내가 못 담는다는 뜻이고 충만하다는 것도 흘러 넘친다는 뜻이기 때문에 내가 못 담는다는 뜻이에요. 말라기서에서 내가 11조를 해봐라 너한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냐 보라 이런 이상하고 괴기한 해석이 있죠. 해석이 아니라 번역이죠. 그게 뭐냐 하면 세상에 11조를 해봐라 너는 너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뜻을 담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게 그렇게 변질된 번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건 입에 담기도 그런데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라는 뜻은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복을 많이 주신다는 거죠. 어찌됐든. 근데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너가 하고 있는 현상의 11조는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담을 수도 없고 담을 능력도 없다는 것을 경고한 게 말라기서 11조의 본질이에요. 그러면 11조의 본질이 뭘까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대제사장에 했던 나는 할 수가 없다라는 십자가 고백이 11조였다는 거죠. 자, 여기 그리스도 성령의 도우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우심이라는 거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주신다는 거예요.
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주신다는 게 하늘의 무별과 같이 자손을 주겠다는 뜻인데, 그걸 여러분 잘 이해해 주세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주신다는 게 많이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 혼의 간구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벽하죠. 제가 바울을 좋아하는 이유는 어쩔 수가 없어요. 바울이 설명이 정교해. 네, 죄송해요. 다른 분이 정교하지 않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정교해 진짜. 이게 여러분 정교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는 간구해요. 우리의 혼은 구해요. 근데 우리의 혼이 구했을 때 여러분이 그냥 세상을 구하면 세상이 주는 거겠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혼으로 뭘 구했느냐? 혼과 영이 하나이신 그리스도를 구한 거예요. 하필이면. 그렇죠. 하필이면이죠. 사실 다른 거 구했으면 이 고생을 안 하셨을 텐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무엇을 주었죠? 십자가를 주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죠? 더 이상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뜻으로 구할 수 없다는 것 앞에 선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게 내 안에 혼으로는 아무것도 없다는 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영의 충분한 공급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영의 충분한 공급을 어떻게 견디느냐? 진리로 견딘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그 삶을 지속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게 바로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 자, 이거 20절, 21절 집중적으로 해설 드리고 쉬었다 할게요. 자, 여기서 집중적으로 돼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 이게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좀 낭만적인 경향이 있어요. 낭만적인 경향이 뭐냐? 이 말씀을 딱 대하실 때 죽어도 그리스도의 뜻이요? 살아도 그리스도의 뜻이다. 아니 죽는데 무슨 그리스도의 뜻이에요. 일이 잘 안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원망하라는 뜻은 아닌데 일이 안 되면은 그게 뭐 그리스도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서 해결해야지. 그리고 일이 잘 되면 그게 무슨 그리스도의 상급이에요. 내 상급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죄송한데 이게 이기적인 게 아니라 이 현상적인 일은 나한테로 그냥 환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현상적인 일에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 돌립니다도 아니고 현상적인 일에 우리가 이른바 불행이 닥쳤을 때도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러세요? 라든지 아니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회개하고 티끌과 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것도 아니라는 거죠. 현상의 일을 영의 일을 가지고 환원시키지 않는 게 일단 부끄러워하지 않는 상태고요. 자, 두 번째로 살든지 죽든지를 낭만적으로 볼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렇게 드렸는데 이건 낭만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사는 것과 주는 것이 사실은 복음 세계 안에서는 함께 있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거는 여러분과 제가 항상 지금 묵상해왔던 십자가와 부활의 논리라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나는 내 영이 죽은 걸 발견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죄송한 말이지만 이 육신이 있는 이 시간대에서 말씀을 깨닫는다라고 말씀드린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의로움이라는 건 없었구나라는 거를 깨닫는 것 하나예요. 그것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이 들어온다는 게 다른 복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현상 세계에서 느낄 수 있는 거는 이 삶의 극단적인 허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극단적으로 이 삶은 허상이라는 걸 깨닫는 거 그거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면 죽는다는 건 십자가를 발견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그게 죽지 않고 내가 이 땅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든지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산다든지 사실 죄송한데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는 여전히 그 사람이 죽지 않았다라는 증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현상에서 어떤 열매도 기대한 적이 없고 어떤 열매도 바란 적이 없으세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려는 나의 속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려고 했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죽은 증거가 아니에요. 십자가 앞에서 진짜 죽었다는 걸 우리가 느끼려면 복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세계가 끊어졌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 66권 어디에서도 그게 발견이 돼야 돼요. 그게 바로 십자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말라기서를 봐도 마태복음을 봐도 요한계시록을 봐도 어디에서도 나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존재구나라는 죽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그게 없는데 어떻게 구원이 있고 그게 없는데 어떻게 십자가를 자기가 감당한다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죽는 거는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겪는 단 하나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러면 사는 건 뭘까요? 자, 제가 하나님 차원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죽음만 고백해요. 근데 하나님 차원에서는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죠. 우리는 죽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기뻐서 미치는 거야. 이게 좀 이상 심리자도 아니시고 약간 우리는 전도서의 허무만 고백하잖아요. 헛되고 그냥 인생은 진짜 아무 의미가 진짜 뭐 의미가 있습니까? 죄송한데 저는 의미를 못 찾겠어요. 그리고 못 찾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게 너무 기쁜 거예요. 왜 기쁠까요? 왜냐? 자, 우리가 영이 죽어있는 상태 속에서 쌓아올렸던 모든 게 있잖아요. 이게 이른바 사실은 하나님 없이 행했던 것들이고 이게 원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걸 모두 허물어버리는 그 생명 지점을 발견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은 생명의 흥분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영이 죽어있을 때 쌓아올렸던 모든 거에 관심을 두지 않을 때를 가장 기뻐하세요. 자,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분리되었을 때 사실은 바벨탑을 쌓으면서 사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교육, 감정, 도덕, 윤리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없었던 영이 죽어있는 상태 속에서 영이 죽었어도 사람은 살아야 되니까 그 미봉책으로 쌓아올린 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폄하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냥 사람이 혼자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필요한 거고 공동체가 필요한 거고 조직이 필요한 거고 일자리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은 정말 죄송한데 그냥 그 이상도 이하도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다가 탑을 쌓아 올리는 것을 기뻐할까요? 안 기뻐하시는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야 이게 허상이구나.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건 본질이 아니구나라고 느끼게 되는 우리의 눈이 뜰 때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흥분을 하신다는 거죠. 그게 삼층천입니다. 그게 영적 자아예요. 그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볼게요. 살든지 죽든지 그게 아니라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 이것이 바로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자, 존귀 설명드릴게요. 오늘 50분까지 가겠는데 이게 되게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메갈루세스타이 존귀하다. 존귀하다는 뜻은 그냥 설명드리면 너무 커서 측량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너무 커서 측량할 수가 없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부사 너무가 이해가 되시죠? 어떻게 교감하실 수 있을까요? 너무 크다는 건 뭘까요? 우리의 욕망의 눈으로 볼 때에는 우리 꿈에 볼 때 제가 옛날에는 제가 되게 가난했거든요. 뭐 지금도 가난하지만 죄송해요. 옛날에 꿈에는 항상 노다지가 떨어지는 꿈을 꿨었어요. 근데 꿈은 반대라고 참 그 꿈을 꾸고 나면은 항상 금전적 손해를 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돈 좀 주세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근데 이렇게 막 진짜 지폐가 떨어져 달러가 떨어져 막 그래가지고 예,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자 그때 욕망 에피디마스 욕망의 눈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너무 크다라는 단어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야 내가 저렇게 큰 거를 받는구나 내가 저렇게 큰 거를 누리는구나가 딱 들어온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메가스 너무 우리 메가스타디라는 학원 이름도 있는데 자 메가스라는 게 크다는 뜻인데 너무 크다라는 걸 만약에 인생의 허무라는 십자가를 깨닫고 보세요. 너무 크다는 건 어떤 뜻이 되느냐 차원이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커서 그 너무 큰 선물을 받는 거는 욕망이고요. 너무 크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 차원이 다른 거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는 것은 어떤 신앙 고백이냐 그리스도가 너무 커져서 내가 감당을 못한다 너무 크시다 이게 강조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는 내가 나의 혼적 자아로 측량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시구나라는 것에 대한 신앙 고백이 존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감히 말씀드리면 이 말씀에 동참하시는, 이 말씀이 제 말이 아니에요. 바울을 통해서 관통한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신 신앙 고백이 바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유일한 생명은 이 복음을 듣고 너무 크다라는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너무 크다라는 게 너무 커서 아름답고 고귀하고 충만하다가 아니라 너무 크다라는 거는 내가 측량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나하고 차원이 다르다. 이걸 느끼는 게 존귀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찬양을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찬양으로 아무리 칸타타를 하고 아무리 찬양을 한다 그래도 그 찬양은 그냥 내 안에 있는 이 혼의 어떤 그 감수성을 이렇게 고양시키는 걸로 극대화시키셔야지,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칸타타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유럽 여행을 만약에 가시더라도, 또 유럽 여행에서 죄송한데 지금 또 아마 목사님은 또 유럽 가 계셔서 그러실 텐데, 아무리 대성당을 보고 그게 존귀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 왜냐? 성경에서의 존귀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50분 되기 전까지만 말씀드릴게요. 21절에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네. 자, 이것도 너무 낭만적으로 보시는 경향이 있어요. 낭만적으로 본다는 건 바로 이 조사 때문입니다. 죽는 것도 유익하다. 예, 그러니까 사람은 두 가지 양태가 있어요. 이건 설명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자, 기복신앙과 비판신앙이 있습니다. 기복신앙은 살고 싶어 해요. 예, 내가 범사에 잘 되고 영혼도 잘 되고, 그게 이제 모 교회의 사실은 모티브였잖아요. 내가 영의 구원도 받고 이 현상에서 축복도 받자. 그래서 사실은 되게 폭발적으로 한국의 경제 성장과 함께 교회는 성장한 거죠. 왜냐하면 경제 성장 때는 11조가 매년마다 다를 수 있잖아요. 장사를 하셔도 잘 돼, 주식이 올라도 잘 돼, 모두 잘 돼. 지금 주식은 좀 반도체만 오르니까 양태가 다르죠. 그때는 경제 성장률이 9% 이상은 그냥 올라가잖아요. 지금은 2% 내외 마이너스고. 그러니까 그때 교회에서 11조를 얼마나 많이 드릴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기복신앙적인 양태는 살고 싶었다는 거죠. 그런데 자, 기복신앙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의롭다고 얘기해요. 나는 그런 싸구려 기복신앙의 노예가 되지 않아 라고 얘기하면서 현실을 비판하면서 자신들의 교회의 정의를 부르짖어요. 근데 그게 바로 어떤 신앙이냐? 비판신앙이에요. 비판신앙은 죽음을 원해요. 죽음을 원한다는 건 뭐냐? 순교를 원한다는 거죠. 이 땅은 썩었고 무너졌고 소돔과 고모라이기 때문에 이 땅을 거부하고 하나님 품에 빨리 가고 싶다. 그러기 전에 나는 빨리 상급을 쌓고 싶다. 그런 게 세대주의도 낳고 종말론도 낳고 갖가지 이단을 낳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현실신앙과, 자, 기복신앙과 현상신앙이 있는 게, 그런 해석들이 묻어있는 번역이 다 이런 거라는 거예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거는 비판신앙에 가까운 거죠. 죽고 싶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된다. 근데 이게 그 뜻이 아니에요. 이것만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20절의 연속인데, 자, 살아있는 게 그리스도예요. 자, 살아있는 게 그리스도. 제 안에 살아있죠. 지금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도 살아있어요. 그러면 뭐냐? 이게 참 신비로운 건데,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느낀다는 게 죽음의 열매로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자, 죽는 거에 유익하다는 게 뭐냐면, 유익이라는 게 케르도스, 열매, 이득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인과라고 하죠. 원인과 결과, 결과를 말해요. 죽음이 결과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상당히 아름답고 좋은 건데, 아름답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죠. 내 안에 있는 영적 자아예요. 영적 자아가 더 크게 말씀을 보면 볼수록, 그리고 그 큰 거 있죠. 아까 존귀한 거. 그 존귀한 일생의 비밀을 계속 풀어내면 풀어낼수록 우리는 죽음의 열매를 결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우리의 혼은. 자,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하지만 감당하셔야 되는 게, 이게 엇박자예요.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자, 나는 그리스도를 만나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그 나를 자신을 만나줬다는 행복과 기쁨에 겨워서 그는 감정이나 어떤 양을 절제하지 못하세요. 그러니까 그분은 사랑의 요체이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건 여러분 현상적인 사랑도 감당하지 못하잖아요. 진짜 사랑할 때. 하나님도
자기 자신의 언약을 내가 발견했다고 느꼈을 때 감당을 못하세요. 그래서 자신의 사랑을 분출시켜요. 그게 요한일서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분출을 시켜요. 그러면 자, 영에 있는 자아인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당신의 말씀을 분출시키죠. 자, 그러면 뭘까요? 그 분출된 결과가 어디에 들어오죠? 나의 혼에 들어와요. 내 혼이 뭘 느끼죠? 죽음을 크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하고의 사랑의 관계도 이게 좀 요즘 말로 밀당이 필요한 거는 이런 겁니다. 내가 말씀을 크게 열면요, 나한테 혼의 세계에서 기쁨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말씀을 크게 열면 그만큼 혼의 뿌리가 다 뒤집히기 때문에 내 혼적 자아는 극한적인 허무함과 여러분이 마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영의 사랑이기 때문에 영의 사랑이 여러분의 혼에게 투사되는 그 순간 여러분이 지금까지 나는 이거 다 뽑았어. 그래, 주목사가 얘기하는 것처럼 혼적 자아 난 이제 거의 없는 것 같아. 절대로 안 그래요, 여러분. 죄송한데 여러분 안에는 이미 아직도 수만 수조의 다른 나들이 다 뿌리를 내리고 있다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협박을 드리는 게 아니라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뻐가지고 영으로 다 쏟아부어.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죠? 우리의 혼적인 그 모든 텃밭들이 다 초토화되는 걸 느끼시는 거예요.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야 이것까지 이런다고? 라고 나온다는 거죠. 죽는 게 유익하다는 건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쓰디 쓴 거예요. 사는 게 그리스도다. 내가 살아있다. 이걸 말씀을 느끼는 그 순간 내 안에 죽음이 들어와서 죽음의 청구서를 내가 받는구나라는 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죽는 게 유익하다는 게 낭만적으로 나는 그리스도를 맛봤으니까 이제 죽어도 돼.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그건 맛본 게 아니에요. 그거는 죄송한데 자기 착각이에요. 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건 저도 그런 걸 많이 느꼈기 때문에 제 부족한 제 자서전 같은데, 자서전이라고 얘기해서 또 뭐 자기 자랑하는 것처럼 아니라 저의 그 반면 교사를 위해서 썼던 책이 있습니다. 그걸 읽어보시면 제가 신앙을 간증했던 그런 적이 있어요. 뭐 나중에 좀 말씀드리면 되게 부끄러운 고백이라 막 진짜 십자가가 막 이렇게 떨어지고 막 피가 느껴지고 막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나는 이게 난 여기서 이제 죽어도 좋겠다. 그때 묵상했던 게 이거였었어요. 죽는 게 유익하겠구나. 왜냐하면 그때 저는 또 빚쟁이에다가 가난하죠. 삶을 돌아오면 지옥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맛봤으니까 이제 죽는 게 유익하겠구나. 근데 그게 아니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쉬었다 할게요. 사는 게 그리스도니 죽는 게 유익하다라는 바로 이 말씀의 요체는 나는 그리스도를 더 깊게 느낄수록 죽음의 청구서를 기꺼이 감당해야 된다라는 바울의 자기 고백이자 여러분과 저의 자기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2절에부터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이게 무슨 뜻이냐.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나의 일의 열매가 된다. 육신은 뭐죠? 현상입니다. 현상에서 얻는 게 열매예요. 근데 어떤 열매냐? 일의 열매예요. 일은 사실은 영의 관계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택하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바울이 교인들에게 자기 자신한테 선포하는 거죠. 육신 안에서 열매를 맺는들 그게 어떤 의미가 있겠는지 나는 깨달은 바가 없다. 깨달은 바가 없다는 뜻은 의미가 없다는 뜻을 애둘러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에서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이게 아니라 끼었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쉰 에코 데 에크토 듀오예요. 내가 이 둘을 붙잡고 있으니 라는 거예요. 자, 이 둘을 붙잡고 있다는 거 해석을 드릴게요. 내가 이 둘을 붙잡고 있다는 건 육신에서 일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육신이 왜 필요하느냐. 혼에 하나님 없음을 깨달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왜 그걸 또 깨달아야 되느냐. 왜냐하면 자, 혼의 나는 영의 나는 그리스도가 없다는 것을 느끼는 나예요. 근데 혼의 나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어찌됐든 있어야 된다라고 뿌리를 박은 나예요. 그 뿌리를 박은 내가 사실은 영의 나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게 영적 전쟁의 중심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거는 그냥 물리적으로 전쟁을 하려면 힘을 눌러야 되잖아요. 싸움이잖아요. 그러면 영적 자아에 갖고 있는 이 가치관이 어찌되었든 막 투사가 될 수 있도록 이 육신의 삶에 대해서 내가 들여다볼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빨리 뭐 그리스도에게로 가고 싶다 그거는 안 됩니다. 좀 힘드셔도요. 육신을 갖고 있는 이 삶 속에서 지속해야 돼요. 왜 그러느냐? 이 육신의 삶 속에서는 오히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깨달음의 거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 깨달음의 거울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우셔도 견디셔야 돼요. 예, 그 견딘다는 게 이 삶이 하나님께 열매가 되니까이 아니라 이 삶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것을 점점 더 선명하게 느껴야 되기 때문에 육신의 열매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열매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붙잡을까요? 무의미라는 걸 깨닫기 위해서. 그리고 둘은 또 뭐죠? 하나는 육신이요, 하나는 영이에요. 영과 육을 같이 붙잡아야 돼요. 왜 그러죠? 육만 붙잡으면 또 안 되죠. 왜냐하면 육을 붙잡는 이유가 뭐냐? 영을 더 선명하게 활개칠 수 있도록 내 안에 그리스도가 더 깊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내 안에 질그릇이잖아요. 그러니까 육의 질그릇도 붙잡고 영의 말씀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게 훨씬 더 좋은 일이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 그런데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유익하다. 이 유익이 또 뭐였죠? 아까? 이게 청구서를 받는 거예요. 자, 뭐냐? 본질은 이거예요. 자,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이거는 나중에 죽은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있죠.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죠. 하지만 세상에서 존재하나요? 영적 자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있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말씀의 언약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에녹처럼 세상엔 있지만 세상이 보지 못하는 존재가 그리스도의 영적 자아예요. 여러분의 영적 자아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영적 자아가 설득이 되려면 여러분의 혼적 자아인 육신의 열매들에게 이 영적 자아의 허무함을 전달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원수 사랑이에요. 자, 이게 항상 똑같은 원리지만 한 번만 더 계속 확인해 주시면 좋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이웃은 외부가 없습니다. 단언컨대 없어요. 왜 그래야 되냐면은 예수님이 이웃을 사랑해라,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해라고 했을 때 이타적인 거를 고려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자, 요거 말씀드리고 갈게요. 이타적인 거를 고려하는 순간 내 안에 들보를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티를 보게 돼요. 비판이 아니라 티를 본다는 건 그 사람의 결핍을 도와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좋은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연대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여러분, 복음의 우선순위는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이 처한 환경의 소양과 양심에 따라서 돕거나 연대하셔야 돼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몫이 아니에요. 우리한테 주신 몫은 뭐냐? 내 안에 있는 다른 나들에게 복음을 섞어줘야 되는 거예요. 꼭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영적 자아인 여러분이 여러분의 혼적 자아인 육신에게 남아 있어서 그 육신 속에서 이 육신과는 상관없는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전달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이때 너희는 바울의 다른 나를 말하는 거고요. 너희에게 유익하다라는 것은 너희가 앞으로 더 고통을 느낄 것이다라는 선언이에요. 제가 이걸 왜 고통이라고 얘기 드렸느냐? 아까 죽음이 유익하다는 게 뭐냐? 우리의 현상 세계로 복음은 죽음의 청구서를 준다는 거 말씀을 드렸잖아요. 죽음의 청구서가 뭐냐? 허무함의 청구서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본질을 느끼면 느낄수록 이 육신의 삶의 열매에 아무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처절한 자기 고백이 들어오는 게 유익이라는 단어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그거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 2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의 혁신적인 얘기가 나와요. 믿음의 진보. 예, 프로코펜 그 피스티스죠. 믿음의 진보와 기쁨이에요.
자, 진보를 말씀드릴게요. 프로코펜. 이거는 이데올로기적 단어가 아니라요. 이 프로코펜이라는 거는 돌파하다, 앞서 나아가다는 뜻이에요. 자, 믿음의 진보는 무슨 뜻이냐? 자, 믿음은 우리의 혼에게 아주 쓰라린 것을 전달해줘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지금까지 기존에 붙잡고 있었던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이게 쓴뿌리가 돼요. 쓴 게 돼요. 믿음은. 근데 진보가 뭐냐면요. 이 믿음이 들어온 거를 영적인 자아죠. 영적인 자아가 어느 순간부터 밀고 나간다는 거예요. 자, 뭐냐. 예전에는, 자, 이게 좀 설명이 약간 복잡했을지만 들어주세요. 예전에 영적인 자아는 발견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말씀이 이렇구나라는 걸 지금 예배는 어떤 시간이냐? 발견의 시간이죠. 근데 이게 발견되고 나면은 이게 생물이잖아요. 영적 생물. 이게 푸니마티콘 카리스마예요. 영적인 은사예요. 여러분의 영적 자아는. 그럼 여러분의 영적 자아는 생물이죠. 영적 생물. 생물은 움직여요. 생물은 돌파예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듯이 생물은 영적인 세계가 영적인 것이 스스로 발화가 돼서 스스로 움직이고 스스로 진보해요. 그래서 어디로 진보하느냐? 우리 시간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영역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영역인 믿음이 우리 시간, 크로노스라고 하죠. 우리 시간 안으로 침투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자, 기쁘고 기뻤다는 게 첫 시간에 말씀드렸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감정의 개념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현상을 바라보는 나의 혼적인 자아의 눈의 개념이 달라져요. 가장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가장 단순한 겁니다. 이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에 여러분과 저희가 있으면 여러분의 감정이 불행 앞에서 아주 불행하다라고 느끼거나 아주 고통스럽다고 느끼던 것들이 희석된다는 거죠. 네. 근데 여러분 이거를 나는 왜 희석이 안 됐지? 나는 그럼 영적으로 돌파가 안 됐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그 원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나중에 아니면 지금 자연스럽게 주어져 있는 현상인 거고 내가 영으로 돌파하면 이렇게 되겠지라고 하는 생각 자체는 선악과의 생각이에요. 그러면 제가 지금 앞서서 말씀드렸던 생각은 선악과의 생각이 아니라 생명나무를 흡수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현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요거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생명을 들으면 이렇게 된다가 아니라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자아로 믿음을 발견하셨어요. 그런데 믿음을 발견했을 때 믿음은 가만히 이렇게 정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 시간 안으로 파고들어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일과 우리의 세상과 우리의 관계 안으로 파고드는 거예요. 예. 근데 이 파고드는 게 중요한 게 왜 파고드는 걸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냐면 제가 아까 희석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희석되는 것도 여러 가지 양태가 있습니다. 오늘 요것만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희석되면 좋은 것 같죠? 그러니까 감정이 나 이거 정말 힘들 것 같은 감정이었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좋은 감정이 됐어.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나쁜 감정이다 이런 것도 아니지만 나는 이제 세상에 대해서 무감해졌어. 나는 이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됐어. 이것도 욕망이에요. 죄송한데 이것도 욕망이 뭐냐 하면 어떻게 보면 죄송한데 감정의 카오스가 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알고 왔었던 기쁨, 희열, 보람찬 거, 의미 있는 거 이런 게 있었죠. 근데 여러분 복음을 들으셨고 영적 자아가 진보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게 흐트러지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이렇게 무슨 그러니까 약간 무슨 과학이나 수학의 공식처럼 이제 복음의 진보가 믿음의 진보가 들어오니까 현상 세계가 평온해지고 현상 세계에 나는 무감해지고 나는 그냥 잘 견딜 수 있게 됐어. 이게 아니라 모든 사람마다도 다르고요. 모든 환경에 따라서도 다르고요. 한 사람 안에서도 이때는 평온하고 이때는 혼란스럽고 이때는 다 달라요.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주목사가 희석된다고 했는데 나 하나도 희석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믿음의 진보는 여러분 안에 혼란을 잉태할 수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어느 때는 내가 완전히 믿음의 이 진보의 최상층에 올라간 것 같은데 어느 때에는 정말 나의 밑바닥을 보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여러분 현혹되지 마셔야 돼요. 특히 밑바닥으로 내려앉았을 때
나 진짜 믿음이 없나 보다. 믿음의 진보. 이때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현상에서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현상의 관계에서 지옥을 맛볼 때, 혹은 여러분의 경제적인 것에서 힘들 때, 혹은 축복받았다고 느낄 때, 이럴 때에도 언제든 나 이제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진 것 같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셔달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내가 지금까지 금과 옥조처럼 품고 있었던 나의 혼적인 세계의 개념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거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여기 보세요. 내가 너희와 다시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한다. 자, 다시 너희와 같이 있다는 거, 요거 설명드리고 오늘은 말씀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뒤에 문장은 제가 다음 주에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이 26절이 또 중요하니까. 디아테스 에메스 파루시아스 팔린 프로스 휘마스예요. 다시 너희와 같이 있음으로. 자, 이게 뭐냐 하면 바울이 나라고 썼잖아요. 근데 바울이 나라고 1인칭을 쓸 때의 특징은 또 뭐냐? 바울 자신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자기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주원규는 그리스도예요. 이게 표현이 좀 이상한데, 주원규라는 이름은 지워지고 그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올 때 언약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와 같이 있다라고 했을 때 바울은 내가 물리적으로 너희들과 같이 있다, 빌립보 교인들과 같이 있다,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라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너희와 같이 있게 된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너희와 같이 있게 되는 상황이 어떤 거냐? 바로 파루시아예요. 파루시아. 이 파루시아가 뭐냐면요, 강림하신다, 재림하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너희에게 온다. 그래서 우리가 교리적으로 이거를 그렇게 많이 생각하죠. 주님이 다시 오신다. 우리가 그걸 재림 사상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사실은 그 재림은, 현상적인 재림은 없어요. 말씀 재림입니다. 이게 한마디로. 이 원래 있었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완벽하게 재현되는 거예요.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 있으므로. 근데 왜 다시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이게 오늘 빌립보서의 핵심인데, 기뻐하고 기뻐한다는 게 제가 처음 말씀드렸을 때 반복한다, 갱신한다는 뜻이에요. 내 판을 둘러엎고 새로운 판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게 영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거는, 물리적으로 함께 있는 거는 의미가 없고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너희들에게, 너희들은 바울 안에 있는 혼적 자예요. 바울 안에 있는 혼적 자들에게 이 말씀이 다시 있게 됨으로써, 다시 있다는 건 뭐냐?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 자랑이 뭐죠? 자랑한다는 건 표현한다는 뜻인데, 누구한테 표현하느냐? 세상한테 표현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에게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죠. 이게 사랑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재림에 대한 사상을 26절에서 조금 발췌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어떤 분들은 그냥 이거를 인사말처럼 얘기해요. 내가 다시 빌립보 교인들에게 찾아가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들 내가 왔지, 내가 왔으니까 나를 자랑해,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하등 관계성이 없고요. 여기서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다라는 거는 바울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바울 안에 있는 혼적자에게 같이 있는데, 어떻게 같이 있느냐? 그냥 예전처럼 같이 있는 게 아니라 다시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사실은 번역이나 모든 부분이나 다시 봐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본다는 건 공부한다 이런 뜻을 넘어서서 내 안에서 혼으로 시작했던 걸 영으로 보는, 그리고 영으로 봤던 걸 다시 혼에게 내려주는. 그래서 혼에서 영으로, 영에서 혼으로, 혼에서 영으로, 이게 계속해서 여러분 안에서 숨쉬기가 되어야지 여러분의 영적 자아는 눈을 뜨는 것이고, 여러분의 영적 자아가 눈을 뜰 때 이 중요한 가치였죠. 예전에 현상적으로 절망을 느끼고 현상적으로 기뻐하고 현상적으로, 죄송한 말이지만, 놀아나던 나의 존재를 이제는 하나님의 세계 안에 당당히 서 있는 생명의 존재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바꾸는 일들이 우리 안에 시급하게 일어나야 되겠고요. 그 시급성 때문에 제가 죄송한데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달라고 요청드리는 거예요. 이건 제 간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요,
자, 이제 2분 남았으니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저도 옛날에 많이 이렇게 혼자 해봤어요. 이게 참 모순적인 게 뭐냐면요. 복음은 혼자 듣는 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혼자 얘기하죠. 근데 좀 보세요. 되게 이 아이러니한 게 사도 바울이 만약에 자기 혼자 쓰고 자기 혼자 머물러 쓰면 왜 편지를 썼을까요? 자기 자신. 근데 모든 메시지는 자기 자신한테 있어. 근데 편지를 썼어. 이게 뭐를 얘기할까요? 이건 한마디로 상당히 신비로운 건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함께 복음의 증인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반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냥 제가 혼자 보고 제가 혼자 끝낼게요 라고 얘기하는 게 메시지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혼자 보고 제가 혼자 끝낼게요 라는 메시지를 여러분한테 지금 같이 들어달라고 간청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의 이중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힘드시겠지만 이 여름철이 정말 전쟁터이죠. 어렵고 힘들고 기온이라는 게 이렇게 살인적일 수 있다는 게 이제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을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 이게 역설적이지만 상당히 중요한 바울의 편지이기도 하고 저와 여러분의 편지이기도 하다고 확신합니다. 네, 오늘 예배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정리기도와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거. 우리가 죽어 있다는 걸 발견하는 게 곧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다는 것을 발견한다는 것. 지금은 이 괴리가 너무 큽니다. 하나님, 저는 사는 맛을 느끼고 싶은데 우리 교회에 와서 죽는 맛만 느끼고 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 믿음의 진보는 이것을 전환시킨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영은 이미 그 약속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만 더 구하옵기는 우리 동서말씀 교회 여러분들이 이 무더운 여름 그리고 이 어려운 삶의 모든 조건들 속에서도 이 말씀의 끈을 놓지 않도록 이 말씀의 스스로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또 한 주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